오늘은 열왕기하 18장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보겠는데요.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고 6년째 되는 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호세아지요. 다 잘 기억하시고 계시고요. 호세아 때 멸망을 당했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만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멸망시키고자 그렇게 애를 쓰죠. 근데 그 당시에 바벨론이 잠시 강성해졌습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할 수가 없었죠. 바벨론에 신경을 쓰느라고. 그런 사이에 여러 나라들이 반아수르 동맹을 형성을 합니다. 이때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한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가 바로 남유다죠. 남유다가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자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이때는 바벨론의 세력이 조금 약해진 그런 틈을 타서 이제 남유다를 공격을 한 것인데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라기스라고 하는 전초기지 같은 곳이죠. 그곳으로 이제 지금 아수르가 들어왔는데요. 히스기야가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사람을 아수르 왕에게 보내서 조공을 바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 이렇게 요구를 하죠. 굉장히 많은 그런 금액인데 금과 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의 기둥에 입힌 그 금까지 다 긁어냅니다. 그렇게 다 모아서 사네립이 요구한 금과 은을 바치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네립이 받고 잘했다 그리고 물러갔나요? 아닙니다. 말씀해 보면요, 사네립은요, 그거 갖고 왔냐? 넣어둬라. 그리고 우린 예루살렘으로 다시 진겨. 여러분, 이게 뭡니까? 두려워서 지금 히스기야가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동안 참 잘해왔었는데요. 아수르의 대군을 보고 두려웠죠. 금과 은으로 사네립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 사네립은 오히려 더 강하게 히스기야를 압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신앙생활 잘 했는데요. 좀 중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빚에 시달리거나 직장에서 강제 퇴직당하거나 자녀에게 큰 일이 생겼을 때 두려워하거든요. 생각하지 못했던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머리도 하얗고 그렇게 됐을 때 잘못하면 신앙이 있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고난에 처했을 때 나와서 예배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말씀 선포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요,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지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사람을 찾아다니고 또 정신없이 직장도 알아보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 안 계신가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살아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 다가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고 깊이 기도해야 되고 예배 자리를 더 사수해야 되고 말씀 앞에 나와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자지만요, 저도 예전에 그렇지 못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뭔가 내가 가장으로서 뭘 해야지. 그런데요, 일이 더 꼬이는 거예요. 돈은 좀 벌어요. 근데 그 돈 번다고 뭐가 잡히지 않더라고요. 계속 일이 꼬이고요, 어렵고, 하나님, 제가 다 놓겠습니다. 제가 항복입니다. 라고 주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하나 일을 풀어주셨습니다. 가정의 일도 그랬고, 그리고 목회자의 삶도 그랬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하죠.
내가 직장을 가진 다음에 내가 이거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오겠다, 예배 자리로 오겠다. 저 목회하면서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지금 교회 나갈 형편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힘들면 나와야죠. 예배 자리 지켜야죠. 뭘 합니까? 근데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경험해서 잘 알아요. 물론 저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빠진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먼저 주 앞에 예배드린 자리를 지키고요, 내가 말씀을 신뢰하고 주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풀어 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붙들고서 계속 아둥바둥대고 내가 뭔가 살려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요 자꾸 우리의 삶이 엉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고, 혹시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히스기야 보십시오. 금과 은으로 사내립의 마음을 사고자 했지요. 자, 이렇게 내가 희생하는데 그러면 우리 백성들 살릴 수 있을 거야. 내가 비굴하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것이요. 은 300달란트 주고 금 30달란트 줍니다. 사내립이 고마워합니까? 그거 넣어두고요, 예루살렘 향해서 다시 진격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요 더 어려워지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괜한 힘을 빼지 말고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갈 길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열왕기하 18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게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자,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사람 이름 아니고요, 관직 이름입니다. 원래 다르단은요 장관이나 정승을 가리키는 그런 관직으로 보이고요, 또 랍사리스는 황관장, 내시 중에 으뜸이라는 것이요, 황관장의 이름으로 보이고, 또 랍사게는 술관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어떤 관직의 이름이죠. 관직인데요, 평소에는 이런 직책을 갖고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관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전장으로 나가서 지휘관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다른 지휘관들도 있었지만 이런 지휘관들,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이 지휘관을 두고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참 많이 생각하고 신앙이 무엇인가 많이 고민을 했겠죠. 사네립이 두려워서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다가 그렇게 갖다 바쳤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신앙의 길을 가는데요, 대충대충 해서 우리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악의 세력에 맞서 싸워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뒤로 물러서서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주시겠다,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것이 형통한 삶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것, 권력 갖는 것? 하나님은요 물론 그런 것들도 주시지만 그런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죠. 고난이 없는 삶이 형통한 삶이다?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 아브라함이나 요셉, 다윗, 다니엘 다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그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고난을 이겨나갔나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겠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서 이런 위대한 사람들은 고난을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덮치면요 사실은 생각도 다 멈춰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요,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정말 엄청난 말씀이죠. 알고 있는데요, 염려와 두려움이 덮칠 때 이 말씀을 잘못하면 놓칠 수 있어요. 수도 없이 암송하고요, 고백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고 주님 이 말씀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주 앞에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신앙은 참 단순해요. 믿음을 선포하고 말씀 선포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자, 사네립이 군대 지휘관 세 사람을 보내시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세 명의 신하를 보내는데요,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그리고 서기관 셈나, 그리고 사관 요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들이 사네립이 보낸 지휘관들을 만나려고 나갔는데요, 그런데 그러자 사네립이 보낸 사람들 중에서 랍사게가 대표로 이런 말을 말하는데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짧게 말하면 히스기야, 도대체 뭘 믿고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느냐? 빨리 항복해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랍사게 말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심리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군사력이 아주 강력하죠. 하지만 전쟁하기 전에요, 전투를 치르기 전에 먼저 랍사게는요, 남유다 백성의 마음을 지금은 완전히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예루살렘 점령하겠다, 그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고 나를 반역하고 나와 싸우려고 하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 계속해서 묻고 있죠. 정말 싸울 거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랍사게는 남유다의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데요, 자, 21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비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자, 이 랍사게의 말대로요, 애굽은 지금 아수르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이 다 맞지요? 이 랍사게는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무슨 생각으로 아수르를 배반하고 또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했는지 그 이유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또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한 것 알고 있죠. 엄청난 신앙행위 아닙니까? 산당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요, 지방 호족과 지방 백성들의 반감을 살 수 있는 조치였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신앙을 갖고서 과감하게 이 조치를 행합니다. 산당을 없앴다는 거죠. 근데 지금 랍사게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산당을 없앴는데 그래서 뭐 어찌했다고? 우리가 너희를 삼킬 것이다. 네가 산당 제거한 것이 그것이 신앙행위라고? 그게 어쩐데 무슨 상관이 있는데? 지금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럼 비슷한 일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 잘 나가고요,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행하는데, 근데 좀 삶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근처에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 그래서 결국 네가 얻은 게 뭔데? 너 망하고 있잖아. 내가 믿는 하나님 어딨냐? 교회 나가서 뭐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혹시 만나셨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거 굉장히 따지죠. 그 사람이 부유하냐, 부유하지 않느냐. 한편으로는요, 이제 우리 이제 집사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 또 남자 집사님하고 제자 훈련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도에 대한 거 이제 마지막 12단원 한 단원 남았거든요. 전도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전도 대원들이 있는데 어떤 집에 갑니다. 근데 그 집이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집주인이 보면서 아이고, 뭐 전도나 하고 다니고 뭐 정말 이렇게 찌질해 보이냐,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자가 볼 때도 그 집은 참 너무 대단해 보이고, 야, 저 사람이 꼭 예수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눅이 들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돼서 그렇게 왔다는 것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진단하는데요,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렇죠. 그렇게 부자면 뭐합니까? 지옥을 향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마귀가, 사탄이 그 가정을 붙잡고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물질이 많은 것, 엄청난 부자다, 정말 많이 복을 받았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렇게 패배자의 마음을 갖고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세계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요, 우리 전도할 마음이 없어질 때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뭔가 세상 것들이 막 부럽고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가진 것이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자, 랍사게는요, 남유다 히스기야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말을 또 하는데요. 자, 23절부터 25절까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자, 랍사게는 남유다의 군사력을 아주 깔보지요,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말을 지금 랍사게가 합니다. 아수르가 남유다 침공한 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야. 하나님이 가서 그것을 멸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올라왔어. 지금 랍사게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맞나요? 이 말이 맞을까요? 거짓말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이런 행동을 하지도 않았겠죠. 거짓말하면서 지금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주로 이런 방법 많이 사용하죠.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꼭 계속해서 하루 종일 대화를 하는 사람처럼 말하고요, 내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꽤 있고, 이런 말을 들으면요, 처음에 말 들으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면서 그 말을 잘 믿지 않겠죠. 그런데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 말을 믿는다고 반복하면, 주변에서 계속 말하면 그런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 그런 가운데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요, 그 말이 맞아, 정말 그런가 보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단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럼 반복은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언론 장악하는 거 정말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독재 국가,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언론 장악하면요, 정말 자꾸 세뇌를 당하는 거죠. 처음에는 왜 저렇게 보도를 해? 저거 막 화를 내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말하면요, 국민들은 그런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공산주의 국가, 독재 국가가 그런 방법을 사용하죠. 방송을 장악해서 똑같은 거짓말을 계속하면요, 사람들은 거기 세뇌당합니다. 그런가 보다. 처음에는 반발하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면요, 그것이 진리인 것 같다 라고 사람들은 속아 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 하는 공부 아무도 안 가지죠. 요즘은 잘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교육자들에게 확인을 받고 가셔야 되고요, 그렇게 갈 필요가 또 없겠죠. 자, 이어서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에 있는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 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자, 이 당시 국제 공용어가 어떤 언어였습니까? 아람어죠. 아람어로 말해라 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데 랍사게가 듣지 않죠. 계속해서 유다 말을 합니다. 유다 말은 히브리어를 말하고 있는 거죠. 랍사게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랍사게가 원래 유대인이었다, 그렇게 추측을 해보기도 하지만 정확한 거 모르죠. 어찌됐든 이 랍사게는요, 술관원인 이 랍사게는 히브리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백성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전쟁은요, 무기로만 하는 것은 아니죠. 특별히 군인들이 어떤 의욕을 잃으면 전투력이 상실이 되겠죠.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랍사게는 유다 군대와 그리고 백성이 전쟁을 한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죠. 항복하면 너희가 괜찮겠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자기의 대변과 소변을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 성 안에 있다면 그것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성 밖이 정말 군대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내 미래가 앞으로 내 대변을 먹고 내 소변을 먹게 된다고?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아수르와 남유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강하시냐 아니면 아수르의 신이 강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대결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도할 때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전도하고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조금 이제 다른 거죠.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가 우리의 역할이고요,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역할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할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원하고요, 영적으로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또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여러분, 랍사게가 지금 하는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너희 왕 믿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거 거짓말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심리전입니다. 지금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남유다 백성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안에 누군가가 이것을 알려줬겠죠. 만약에 내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겠고 아니면 스파이를 거기다가 심어 놓았을 수도 있겠죠. 랍사게는 지금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흔들어 놓으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죠. 전시상은 아니지만 한국 사회는요 정말 경쟁도 심하고 한편으로 전쟁터 같은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 믿어서 교회 다니면서 잘 된 게 뭐 있어? 교회 다니면서 내 인생이 좀 펴졌냐?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교회 안 다니는 내 동생보다 그렇게 못 사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 들을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이런 모든 것 가운데요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죠. 하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요.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역대하 말씀. 이 역대하 말씀과 또 이사야의 말씀, 이 말씀들이 서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역대하 말씀 하나만 보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역대하 32장 7절과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른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에 어떤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백성이요 히스기야의 이런 말을 듣고 안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우리가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안심이 돼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내 마음이 안심돼야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주께로 피하고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십니다. 내 마음이 요동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평강을 다시 찾고 그리고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감을 잃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살아온 여러 가지 나날들, 또 가야 될 길, 지금의 상황,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는 것은 참 전쟁이죠. 전쟁 중 우리의 평화가 참 오래 지속되었는데 전쟁은 사실 많은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죠. 이 전쟁만큼 급박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전쟁 중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께 피하라.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원하고요. 또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한 그런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주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모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주께서 기뻐하신 일을 그렇게 행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코너에 몰렸습니다. 하나님, 상대방인 아수르의 군대 중에서 랍사게 놓아서 히스기야가 틀렸다고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육체의 병이 들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몰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과 하나님 죽음 이후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요동치고 우리의 삶이 때론 많이 흔들리고 할지라도 하나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며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우리가 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 받은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뜨거움을 주시고 하나님, 전도자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을 보고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되어지며 영적으로 강건하여지며,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 모습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전도에 우리 모든 힘을 다 쏟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혼자 하면 너무나 힘들지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하나님 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전우교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과 또 전도의 힘을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 미래가 하나님 어둡게 그렇게 많이 전망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미래를 우리가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력과 힘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지난 행복 파티에 오셨던 분들 다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하며 특별히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거움과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목장교회로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몸과 또 마음이 많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은총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질병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친히 만져주시고 친히 안수해 주셔서 하나님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전국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